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아멘.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영호가 와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영호야,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히 한번 인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제 저도 알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메리는 뭐 즐거운, 기쁜 이런 뜻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또 예배나 경배를 뜻하는 마스가 합해진 말입니다. 크라이스트 마스, 크리스마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미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경배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즐거워하자. 그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이렇게 하다가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다 가고 성탄절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탄생하셨을 때 말구유에 눕혀질 정도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남쪽 예루살렘 주변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에 관할하여 있는 모든 지역을 향해서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호적은 이 호주의 본적지로 가족들이 다 가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의 관계, 본적지, 또 성명,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관할 행정기관에 올리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것을 시행한 이유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일종의 정확한 인구조사를 해서 그것을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40km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건장한 남자가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보통 군대에서는 4km 정도를 이렇게 군인들에게 4km, 1시간에 4km 정도를 이렇게 행군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3km로 이렇게 잡더라도 하루 8시간을 걸으면 24km입니다. 그 정도 속도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하면은 적어도 6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쉬지 않고 꾸준히 왔을 때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만삭의 상태거든요. 만삭의 상태에서 아주 건강한 사람처럼 행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몸 상태를 봐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오다 보면은 10일 이상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은 캄캄한 밤이 되어버렸고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호적하러 온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외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이미 여행객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여관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아무리 이렇게 방을 구하러 다녀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인적이 너무 많은 곳에 가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관마다 타고 온 낙타나 나귀들이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식당들마다 밥을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요셉은 만삭의 아내를 둔 남편으로서 책임이 무거운데 도무지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곧 나오려고 하고 아마도 그런 고통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겠습니까? 겨우 요셉이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마구간이었습니다. 참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 읽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배려도 없고 독생자에 대한 아무런 특혜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위해서 방 하나도 준비해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만왕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가장 화려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방 하나도 예비하지 않으셨는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울렸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태어날 수 있는 방 하나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섬김의 왕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첫날은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도 없어서 말들이 묶여있는 마구간에 거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이 정성껏 준비한 안락한 그런 요람에 눕지 못했습니다. 말 여물통, 말구유 거기에 눕혀졌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말 여물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참 너무나 누가 봤을 때 얼마나 한심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말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축사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불쌍하게 사는 사람도 아이를 말 여물통에 눕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신문이나 TV에 대서특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아이를 축사해서 놓거나 그 아이를 말구유에 눕혀놓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내가 겪는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그냥 두고 보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은혜도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끼는 것이 없는 분이신데 왜 나에겐 이렇게 인색하신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신 것이 맞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이 맞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어려움 속에 두실 때도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그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 그냥 태어나게 두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가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처절한 삶의 냉혹한 공기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날은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너무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셨습니다. 8절부터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른 상당수의 양이 성전 제사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이 기른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일 자체는 대단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꼭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백정들의 고기가 왕의 식탁과 양반들의 식당에 올랐어도 그 백정들은 천대받고 그들의 신분이 천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목자들은 사회의 완전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들이고 제대로 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양떼를 지키면서 대부분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 초대장을 받은 천사들은 그날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 정도였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목자들을 진정시킨 후에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목자들도 베들레헴 근방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 옛날 베들레헴의 목자였고 우리 예수님도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주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제일 사회에서 천대받은 목자들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주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힘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아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서열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가치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죠. 어딜 가나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꼴등까지 있습니다. 나는 몇 등일까? 늘 그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1등이라도 더 올려볼까? 5등은 4등을 어떻게 해볼까? 4등은 3등이 어떻게 돼볼까? 2등은 어떻게든 내가 1등이 한번 되어보아야 하는데 늘 이런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질서 서열,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체계 속에서 이 목자들은 항상 꼴찌죠. 아무도 그들 떠봐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꼴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대반전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뒤로 돌아! 1등부터 꼴찌가 줄을 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해버리니까 순식간에 목자들이 맨 앞줄에 서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인간 사회가 만들어가는 이 사회는 뭡니까?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순응하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예수님의 생일 초대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목자들을 천대하며 소여시켰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생파에 초대해 주십니다. 생파가 뭐죠? 생일 파티.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파에 가장 먼저 목자들을 초대해 주시는 대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통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류 속에서 세상을 좌우할 만한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자입니까?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아온 삶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나를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 부동산, 내가 타는 차, 뭔가 사회적으로 내어놓을 만한 나의 직업, 그것이 여러분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아버지, 온 세상의 주권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고 특별할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예수님의 생파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환하게 웃었는데 마이크 때문에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목자들은 들판에서 천군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그 주어진 하루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주어진 삶을 만족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순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목자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환대를 받았고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신 곳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가고 목자들은 예루살렘의 여관 마구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말씀하신 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와 옆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판에서 듣고 경험한 것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를 즐거워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자기의 친구로 삼으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권력을 탐하지 않으셨고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배우지 못했던 어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기댈 데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시게도 가장 사회에서 천대받는 자들의 축하를 가장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초라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의 축하를 받으셨기 때문에 결코 그분이 초라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에 초대받았던 목자들처럼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하여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셨고 결국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